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등 해결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갈등 해결. 자, 갈등 해결. 오늘 이 말씀을, 오늘이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입니다. 그 어머니의 날이고 따로 또 아버지의 날이 따로 있어요. 한국은 그냥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같이 함께 합쳐졌지만은, 이 갈등이라는 것과 이 가정과의 문제가 무슨 연관성이 있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제가 오늘 1부, 2부 마치고 그리고 3부 마치고 장학일 목사님하고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제 속마음을 솔직히 얘기했어요. 청년들만 앉혀놓고 이 부모와의 갈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참 쉽지가 않다. 그냥 어른들이라면 다 결혼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물론 청년들도 앉아있겠지만은 부모를 공경합시다. 우리 어른들에게 잘합시다. 근데 청년들은 아직 결혼을 안 했고, 또 부모들을 모시고 살아야 되고, 같이 함께 있고, 오늘 리더자들 모임에서도 제가 리더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목자들에게. 효도를 어떻게 하고 있냐? 참 효도가 뭐라고 생각하냐? 오늘 그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잘 듣기 바랍니다. 갈등이라는 말과 이 가정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자, 보세요. 갈등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갈등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얘가 어디서 뛰쳐나왔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가정에서 나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면서 다 같이 함께 처음으로 만나는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입니다. 여러분, 지오그래픽 이런 채널 같은 거, 동물의 왕국 이런 데 유심히 보세요. 말이나 소나 개나 이런 동물들은 어머니 몸에서, 애미 몸에서 딱 태어나면요, 금방 띠뚱띠뚱 하면서 일어나서 걸어가요. 사람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겠어요. 엄마들 얼마나 피곤하지 않겠어. 동물처럼 낳자마자 조금만 있으면 그냥 띠뚱띠뚱 하면서 띠뚱띠뚱 하면서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그리고 금방 걸어 다녀요. 사람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었을까? 사람도 태어나자마자 아침에 태어나면 저녁 때쯤 그냥 혼자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최소한 여러분 6, 7, 8개월 품에 안아야 얘가 그제서야 조금씩 걷기 시작해요. 이게 여러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엄마의 품에서 6, 7, 8개월, 10개월, 1년 돌이 지날 때까지도 계속 그 품에서, 부모의 품 속에서 사랑을 먹으면서,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개나 돼지나 동물들은 엄마의 품에서 걷지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걷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뭔지 그런 거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많은 동물들은 새끼 낳아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일하게 사람만은 1년 정도는 품에 안아가지고 키워야 돼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겪는 인간관계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엄마들의 애를 그냥 방치해요. 그냥 죽여버립니다. 밥 안 줘요. 이 3세 이하의 사건들이 요즘에 너무나 많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가정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 이야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이제 곧 가정을 꾸려야 됩니다. 결혼을 해야 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눈에서 불꽃이 튀어가지고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래가지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가정.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갈등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라고 얘기할 때는 갈등이라는 단어는 가정에서 나온 거예요. 이미 태어난 애가 엄마의 품에서의 불안함, 가정에서의 어려움, 공동체, 엄마, 아빠, 그리고 나라는 존재, 그리고 형, 누나, 동생, 이런 조그만한, 아주 조그만한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나를 만드는 제일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심리학자, 사회범죄학, 이런 데서 보면 여러분, 범죄자들의 85% 이상은 이미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자랄 때부터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뭔가 갈등 속에서 자란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갈등이 없나요? 천만의 이야기예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냐 그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갈등이 있어요. 저 사람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아. 여러분 갈등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자식이 내 자식인데 우리 1시 15분에 목자들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항상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끼리 리더십 교육을 제가 합니다. 짧지만은 거기서도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 효도하는 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가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합니까? 부모님 자주 찾아뵙고 용돈 드리고. 잘했습니다. 저도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교회 출근하지 않고 이제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장모님 모시고 같이 함께 식사했어요. 내가 앞으로 어버이날 몇 번 더 이분을 내가 식사를 사드릴 수 있을까?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효도는 뭔지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용돈 안 줘도 괜찮아. 다 괜찮아. 내 자식이 잘 되고 나의 자랑거리가 된다면 부모는 그게 최고의 여러분 효도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고 자주 찾아뵈도 여러분 TV에 뉴스에 나고 신문에 뉴스에 나고 여러분 교도소 들락날락 한다면 그 부모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젊은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어. 그것 때문에 직장 뛰쳐나오고 다른 직장 갔더니 더한 놈이 있어. 와, 그 놈 싫어가지고 나왔는데 갔더니 그 직장엔 더한 놈이 있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너무너무나 사랑해요. 그래서 둘이 결혼했습니다. 갈등이 깊어지니까 여러분 이혼하는 거예요. 갈등이 아픔을 만들어낼 수 있고 갈등이 내 안에서 새살을 만들어내고 나를 온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얘기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한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얘기예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이다 그 얘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복이다. 다시 한번 시작.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복이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 다음입니다. Why? 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얘기예요. 저를 보세요. 효도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잘되는 길이야. 너를 위해서야.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저도 여러분만한 나이 때 부모님하고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나이가 우리 부모님의 나이가 되고 그리고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는 그분의 말이 다 맞았어요. 그분의 말이 거의 다 맞았습니다. 그거를 지금 내가 똑같이 내 아들, 딸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부목이었을 때 33살 때 담임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졌어요. 교회가 굉장히 고루한 것 같아요. 불만이 많았어요. 물론 제가 어떻게 표현을 못합니다. 그냥 저는 제 사용만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왜 목회를 저렇게 할까? 나이가 들어서 그래. 정말 구가다다. 옛날 방식이다. 그랬는데 제가 뉴욕에 가서 38살에 단독 목회를 해보고 담임 목사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그분이 다 맞았어요. 막상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한국에서 모셨던 담임 목사님, 그분 대형 교회입니다. 그분이 다 맞았어요. 나는 제일 먼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국에 계신 내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분입니다. 저 목사 안수를 해줬던 목사 안수위원이시고 저희 큰 아들 저희 찬민전도사님 유아 세례를 줬던 분이고 제 결혼식 주례를 했던 분이고 제가 미국으로 갈 때 안 목사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돌아와. 그대로 내가 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저를 무척 사랑하신 분이에요. 저는 단독 목회 시작하면서 그분에게 제일 먼저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로 표현을 안 했지만은 목사님 밑에서 부목하면서 저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목사님의 목회에 틀린 것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담임 목사라는 자리에 와보니까는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 맞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서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뭔지는 애를 낳아야 합니다. 자,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자, 이런 설교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복 받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젊은 여러분들, 저를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압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공경하고 싶습니다. 공경할 만해야 공경하죠. 내게 본이 되고 덕이 되고, 정말 우리 엄마 아빠지만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목사님,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도 싫습니다. 같이 살고 싶지도 않아요. 예, 많습니다. 왜? 갈등이 그 안에 있습니다. 가정 속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 속에 굉장히 많은 여러분 아픔들이 있어요. 요즘 나오는 뉴스들의 모든 사건의 99%는 그 가정이에요. 그 어머니, 그 아버지입니다. 오늘 차라리 제가 1부, 2부, 3부 설교했으면 어쩌면 더 셀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청년들, 여러분들이 지금 제 아들이고 제 딸 나이예요. 저는 설교자로 이 자리에 섰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는 설교하면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과의 갈등이에요. 부모와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부모를 여러분 공경합니까? 목사님, 예, 성경에 써있는 말씀 맞습니다. 전혀 정말 공경의 대상이 안 됩니다. 리스펙트가 안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게 오늘 설교의 해답이에요. 저는 미국에서 정말 희한한 가정들 많이 봤어요.
미국은 총질이 심하잖아. 가정에서도 총질이 있고. 한국도 여러분 술, 구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가정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 잘 억셉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강력히 얘기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이것과 똑같습니다. 받을 만한 자에게 베푸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됐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은혜가 아닙니다. 대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똑같냐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목사님? 예수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저런 놈은 지옥 가야 돼요. 저런 놈은 지옥 가도요 제일 뜨거운 데로 보내야 돼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우리의 질문과 반박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은 읽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사랑 못해요. 나는 도저히 사랑 못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그릇으로, 무거운 그릇으로 자기 아버지를 내리쳐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학생이 있었어요. 미국에서죠.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그 재판에 내가 시달리고 법정 증인으로 가고 편지를 써주고, 걔 굉장히 착한 애입니다. 굉장히 나이스한 애예요. 목사님 정말 참다가 어머니 때리는 것을 보고 엄마 이마에서 피가 나는 걸 보고 내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밥 먹다 말고 옆에 있는 보온밥솥, 엄청난 무쇠덩어리, 그걸 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쳤는지 머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큰 기사 사건으로 났어요. 팔 8개월 만에 면회가 됐어요. 8개월 만에 면회가 됐습니다. 제가 그때 그 청년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첫 이야기, 나 같더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 나 같더라도 그렇게 했어. 난 네 마음 안다. 나 같더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첫 면회는 그렇게 하고 끝냈습니다. 18년 18 to 25, 15년서부터 25년형을 받았어요. 최소 15년을 살고 18년을 살고, 그리고 하는 거 보고선 25년 안에 석방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두 가지로 이렇게 해요. 재판이 마친 다음에 18년형을 살면서 교도소가 결정된 다음에 업스테이트 뉴욕 쪽으로 자동차로 한 2시간 올라가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면회 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하나 면회하면서 같이 함께 식사하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저런 놈은 죽어도 괜찮아. 저런 놈은 용서하지 못해. 그런 갈등이죠. 이건 갈등도 아니에요. 저건 용서할 수가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한. 여러분, 제가 극단적 비유를 했지만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납득과 이해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해야지. 내 사랑을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에게 사랑을 줘야지. 어떻게 나를 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찌르고 내 인생을 막 구겨지게 만든 그를 내가 어떻게 사랑하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부모를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 있나 없나 납득과 이해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왜?
용서를 해야 내가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용서를 해야만이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하리라. 전부 포커스가 여러분에게 맞춰 내게입니다. 나를 위해서구나. 여러분, 이삭의 예를 한번 봅시다. 이삭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 다음 잘 알죠? 이때 이삭의 나이는 어린애가 아니에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마치 애 이삭이 끌려간 것처럼 나오는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33살에서 35살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등치예요. 아브라함은요 완전 백발 노인이에요. 130세가 넘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 이삭을 잡아서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칼을 뽑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칼을 딱 잡고, 아버지 미쳤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언제 인사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그런 얘기 난 했을 거라고 믿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여러분 하루 이틀 밥을 먹은 게 아니에요. 밥을 먹을 때마다 무슨 얘기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아, 너는 하나님이 줬어. 너는 기적적으로 태어난 애야. 우리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우리 가정을 번성하게 한다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민족을 세운다 그랬어. 너는 태어나올 수 없는 애야. 과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너는 태어날 수가 없어. 동네 사람도 다 알아. 밥 먹으면서 얼마나 수도 없이 얘기했을까.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은, 말씀은 항상 신뢰했던 거예요. 용서, 내 안에 묶인 것. 목사님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함께 따라 하십시오. 용서. 더 크게 시작. 용서. 나에게 뒤에서 누가 욕만 해도 그걸 품고선 용서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더군다나 내 부모인데, 나를 낳은 자인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내 안에 있는 상처. 그러나 용서, 이유는 내가 복받기 위해서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용서할까요? 그겁니다. 그냥 용서해놓고 용서, 그리고 또 보면 또 막 치밀어 오르고, 그게 용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저를 보세요.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썼냐면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대책이 안 쓰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저렇게 기도한 거예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다. 토하다는 게 뭐예요? 토하라, 마음을 토해라. 먹은 거 토해라. 소화가 안 될 때, 메시꺼울 때, 구역질 날 때, 내 안에 땅 묶여 있는 것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성 속에 묶여 있는 것들 많습니다. 그게 딱 묶여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상황이 생기면 이게 확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라. 너 그거 소화시켜버려야 돼. 다 토해버려야 돼.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 이거 너무너무나 힘든데 어려서부터 제가 설교를 굉장히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뉴욕에 있는 교인들이 많이 유튜브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설교의 예화를 하면은 누군지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좋지 않은 것들은 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좋은 것만 얘기하고. 마음에, 잘 보세요, 묶여 있는 것들,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부모님은 이중성으로 얘기합니다. 부모는 육적 부모가 있고 영적 부모가 있습니다. 육적 부모는 여러분을 낳아주신 분이고 영적 부모는 교회 목회자예요. 목회자에게도 여러분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걸 토해버려야 되는데, 공경해야 되는데, 많이 못 배웠어도, 가난하게 태어나셨어도, 나를 다른 사람만큼 멋있고 풍성하게 나를 교육시키지 못하셨어도, 내게 많은 상처를 줬어도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그 얘기야. 하나님, 나 이거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게 자꾸 불쑥불쑥 나옵니다. 하나님, 이게 나의 상처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로 막 구겨지고 망가지고 성격이 괴팍해지고 그것으로 막 여러분 남을 찌르게 되고, 남에게 또한 나를 통하여서 남에게 막 상처를 주게 되고, 가정이 평화로워지지 않냐고. 그 이유는 부모님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마음을 토하자. 기도하자. 제가 한국에서 있어 미국에서 초청받아서 갔을 때 아주 대형 교회 음악 감독으로 초청받아 갔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부들을 제가 가르쳤어요. 혼자 사시는 여자 신방 전도사님이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데, 이 아들이 우리 교회 청년부에 잘 나오는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밤 새벽 1시에. 목사님, 이놈이 사고 친 것 같습니다.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친구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뉴욕에 어디서 패싸움이 벌어진 것 같아요. 이 어머님은 전도사님이시고 정말 눈물로 그 아들을 키웠어요. 더군다나 이민 와서 얘가 그 싸움판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한 10분 있으면 집에 도착한다 그래요. 목사님 어떡해요? 우리 집하고 가까웠어요. 10분 후에 그 집에 도착해서 그 아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정말 어마어마하리만큼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개패듯이 패버렸어요. 입구서부터 붙잡아가지고 방 안에 끌고 들어와서부터 한 30분 정도를 내가 좁힌 것 같아요. 너 이 자식아, 엄마가 너 하나 믿고 미국 와서 지금 너 하나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건데, 패싸움에 역류돼가지고 사건은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잘 끝났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실컷 두들겨 맞고 얼굴이 붓고 막 코피가 나고
씻긴 다음에 앉아가지고 새벽 5시까지 얘기했어요. 얘가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옆에 전도사님도 같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거였어요. 아버지에 대한 거. 목사님, 나는 화만 나면요 아버지 생각이 나요. 저놈이 나한테 시비 걸었어도 시비를 걸은 순간 아버지 생각이 난대요. 난 누구를 때릴 때 아버지 생각하면서 때리면 막 시원하대요. 옆에 계신 전도사님이 펑펑 눈물로 우는 거예요. 영적인 묶임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상처가.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반드시 용서라는 단어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안 하면은 여러분이 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해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선 다윗은 시편 62편 1절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자식이 구태타 일으켜가지고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만 잠잠히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신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겠습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다윗이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다 그랬어. 아들의 군사를 끌고선 아버지 목을 치겠다고 나오는데 얼마나 창피해, 리더십이. 그 아들은요, 그 아들을 압살롬은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그걸 풀지 못하고 아버지를 죽여야 되겠다고 딱 맘먹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때를 보고선 기다렸다가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때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마음을 토해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울분 하나님 나 토해냅니다.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여러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상담을 못 해봤지만은, 저하고 앉아서 1시간 이상 길게 얘기를 못 해봤지만은 알아요. 요즘 젊은이들 너무나 많은 상처 있다는 거 압니다. 그 상처의 중심 속에 가정이 있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가장 빨리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시고, 기도로 토해내지 사람 앞에서 여러분 토해내지 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해답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다 토해냅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을 다 열어주세요. 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간단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얘기예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이야기예요. 저를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는 다른 거예요. 부모님에 대하여서 복종하라는 것은 부모님 그 자체에 대하여서 내가 여러분 완전히 순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는 부모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의 마음, 그의 생각, 그의 언어. 갈등 중에서 제일 큰 갈등은 대화의 갈등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부모하고 대화 안 되죠? 저도 그게 제일 힘듭니다. 저희 아들하고, 저희 딸하고. 대화가 여러분 제일 갈등이 힘들어요. 이 말씀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는 납득과 이해가 될 때는 순종합니다. 납득과 이해가 안 될 때는 순종을 안 합니다. 이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부모가 나를 납득시키고 이해시켜달라가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하여서. 부모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뭐가 그 앞에 따라붙냐면 주 안에서. 이건 무슨 말이죠? 죄가 되지 않는 거라면. 죄가 되지 않는 거라면. 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집에 있다가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봤어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1박 2일 동안 놀러 왔다고 하는데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식구들이 앉아가지고 1박 2일 동안 어디 나가지 않고 계속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만. 난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매일 보는 식구들인데 1박 2일 동안 앉아가지고 밥만 먹으면서 계속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상당히 실력 있는 가정입니다. 상당히 실력 있는 가정이에요. 위아래의 커뮤니케이션. 어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젊은이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노인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 그럽니다. 다 자기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모님의 허물을 흉보지 않으며 대항하지 말라. 다 같이 시작. 부모님의 허물을 흉보지 않으며 대항하지 말아라. 저게 여러분 마지막 포인트예요. 성경을 예화로 들고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를 보세요. 저 세 번째입니다. 노아는 그의 아들 함과 그의 손자 가나안 때문에 술 먹고 여러분 옷 벗고 있는 모습을 흉보고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아주 더러운 못된 짓을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인류 역사의 흑인의 조상이 돼버립니다. 내 부모에 대하여서 허물을 흉보면서 부모를 향하여 대항하였을 때 아까 얘기했습니다. 저를 보세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죠. 압살롬은 여러분 똑똑하게 이루 말로 할 수 없어요. 신체적 조건도 정말 소위 말해서 아주 빼어날 정도로 잘생겼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길었다 그랬어요. 여자처럼. 그 머릿결이 샴푸도 안 썼을 텐데 정말 좋은 머릿결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참모들이 압살롬을 좋아할 정도였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실제적인 사건은 왜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아내가 한두 명이 아니었는데 그 두 명 사이에서 자식들끼리 싸움이 난 겁니다. 다른 자식이 자기 여동생을 강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가서 내 동생에게 저놈이 강간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다윗이 과감하게 어떻게 처벌을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끝내버렸어요. 다윗의 결정적 실수였습니다. 그때 압살롬은 잠자코 아버지한테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 상처를 가지고 내 여동생, 배다른 놈의 자식이 내 여동생을 강간한 거에 대해서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칼을 갈고선 집에 식구들이 없는 탓을 타가지고 그놈을 단칼에 죽여버립니다. 아버지가 해치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벌을 안 내렸기 때문에 내가 내린다 해가지고 압살롬이 칼로 죽여버립니다. 집안에서 칼부림이 났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압살롬은 보따리를 싸가지고 인근 가까운 나라로 도망갑니다. 뻔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거기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의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육적인 부모나 영적인 부모, 목회자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부모님의 허물을 흉을 보고 대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런 자리에 앉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그의 인생은 여러분 항상 초라해집니다.
어떻게 여러분 목회자가 100% 잘해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가정을 이렇게 100% 완벽하게 여러분 리드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드디어 D-Day를 잡고 올라와서 아버지의 참모들 중에 뛰어난 군사력을 확보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나라를 평정하겠다고. 내가 하면 나라가 제대로 설 것 같아요.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아. 아버지나 어머니가 정말 어수룩해. 왜 가정을 이렇게 치리하는지 몰라.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아.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어수룩해. 내 의견이 다 맞는 것 같아. 예,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습관이라는 거 알아요? 습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을 향하여서 자기 참모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구테타를 진압하지만 절대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그런데 자기의 부하 중에 최고의 부하가 압살롬을 단칼에 죽여버립니다.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그만 바람에 부는 바람에 머리카락이 휘날리면서 말을 타고 가다가 나무 가지에 머리카락이 엉켜버린 거예요. 말은 휙 지나가고 압살롬은 나무 위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거예요. 그 뒤를 따르던 다윗의 참모가 칼을 꺼내가지고 죽이기 얼마나 편합니까? 머리를 댕강 잘라버린 거예요. 이 참모는 다윗 앞에 와가지고 압살롬을 해치웠습니다. 그러면 야, 충성된 종이다 이럴 줄 알았는데 다윗은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모를 흉보거나 이런 사람 치고 여러분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흉 봐도 될 만큼 그만한 일을 했었어도 그 정도의 리더십이 없다 할지라도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나를 낳아준 분이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흉보지 않고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자, 그것이 여러분 효도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결론을 맺습니다. 갈등을 해소하세요. 갈등을 여러분 해결하세요. 쌓아두는 게 해결이 아니에요. 그 아픔을 안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해결이 아닙니다. 살인죄로 교도소에 들어간 뉴욕에 있는 우리 교회 고등부회가 어머님을 모시고 제가 면회를 갔을 때, 참 목사님 뉴욕에서 험악하게 목회했다, 막 총질하는 데 다녔고 마약 갱들, 그 고등학교 애가 살인죄로 들어간 애가 자기 어머니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엉엉 울면서 엄마 미안해, 엄마가 이혼하고 아빠에 대한 분노 때문에 나는 뭐가 화만 나면 이게 절제가 안 돼. 그러면서 엄마 앞에서 그걸 다 이야기하고, 또 아까 그 학생은 저한테 죽도록 매맞은 걔는 밤새도록 자기 어머니 앞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풀어내야 돼요. 풀어내면은, 기도로 풀어내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묶인 것들을 다 여러분 풀어줍니다. 묶였다는 것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의 여러분 절망이고 패망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가정의 달, 특별히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안에 가정에 묶였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